봄철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열심히 씨 뿌리고 여름 내도록 수고하여 겨울이 되면 1년에 딱 한 차례 힘들고 어려운 시절 무엇보다도 배부리고 등 따실 수 있는 그 시절에 언제든지 이때만 같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큰 기쁨이 묻어있는 표현일 겁니다. 그런 우리 한국 사람의 말 습관을 신앙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성탄절 같으만 되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가 한 해를 결산하며 고맙습니다 인사할 수 있는 시절, 그리고 당신이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시절, 그리고 새해도 기대와 소망으로 새 출발합시다 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절, 그 성탄절이 12월 달에 들어져 있습니다. 성탄절은 비록 12월 25일 한날이지만 성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비록 성탄절은 한참이 남았지만 12월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성탄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께서 아침에 조회를 할 때마다 등장하셔서 학교에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 그리고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그 훈시에 대한 추억은 왜 그렇게 길까? 그리고 왜 했던 말을 또 하실까? 그런 부분입니다. 그날 교장 선생님의 본론은 사실 새로 오신 선생님을 소개하는 건데, 이게 마이크를 잡고 강단에 서시자마자 예습관에 그대로 묻어나서 안 해도 될 말, 또 했던 말 또 얘기하시는데, 결국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학생들은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또한 졸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은 오른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듣고 있던 아이들이 순간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오른팔이 하나밖에 없는 분이 선생님이 되셨을까? 그렇게 서로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때에 정색하시며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오신 선생님은 왼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팔 하나 있고 왼팔 하나 있으면 팔이 두 개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특별한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평범한 선생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 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야 결론이 정확하게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속에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런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걸맞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잘 새기고 깨달은 말씀을 결단하여 이 한 주간 동안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새롭게 써가는, 그래서 그 역사가 두고두고 유산이 되고 두고 오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을 들어야 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 또 한 사람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등장하니 자연스럽게 믿음과 신앙이 연륜이 있는 분들은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조금 특별한 것은
이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나이가 89세요. 그 다음에 남편 되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라. 한마디로 나이가 들어도 한참 들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일단은 건강할 때 하고 또한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포기까지 했던 자식을, 더군다나 아들을 주셨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이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앞으로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앞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지금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미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이를 얻게 되면 어떤 분은 당연히 10달 지나서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이를 낳는 것도 이게 간단한 겁니까?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빼보셨지요? 그것도 생리 빼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빼는 것만큼 아프다 한마디 했더니 거기 앉아있던 여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빼는 것보다 4배는 더 아파요 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이를 몽창 빼는 것만큼이나 애 낳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이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해결되어질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계시는데 사실은 허리 수술 때문에 입원 중이십니다. 수술하고 하루가 지나서 연락을 해도 전혀 연락이 닿지가 않고, 이틀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도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아 이 구역장님도 그렇고 전도회 회장님도 그렇고 혹시라고 하는 염려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다가 이분이 이제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허리 수술을 수년 동안 고생하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가봤더니 이틀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고, 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다 보니까 이 신진대사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 목소리도 거의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신방을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누워서 목사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딸에게 이야기를 해서 억지로 복대를 채워가지고 한번 몸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그만 큰 고통을 당해가지고 온전히 몸져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사람의 몸에다가 칼을 대고 수술을 한 가지만 해도 그 사람이 활동을 하려면 며칠 동안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 지나도 겨우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고 또한 침상에 내려와 발을 딛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가 이미 지나버린 여인의 몸에 아기가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전에 벌어져야 되겠느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아기가 자라려면 그 온 몸에 장기와 내용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애를 낳으면 스스로 자랍니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으려면 또 여인의 몸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낳기 전에 이미 사라의 몸을 만지시고 돌봐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도록 이미 다 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제서 아차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 지금부터 내가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다오. 너무 보채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고 준비해 두셨다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에게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교회는 참 많이 바빴습니다. 지난주에 김치, 배추를 사서 또한 배추를 씻고 절이고 따듬고 속을 넣고 김장을 만들고 또한 이것을 저장하고 배달하고 이런 일들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더 보탠다고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그 말이 좀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모르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배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서로 손을 보태고 도와하는 것이 참 좋다 그러는데 이 말을 배지장을 맞들면 찢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무슨 말버릇이 그런가 싶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비록 맞들었다가 찢어진다고 할지라도 함께 연합하는 모습이 귀하고 비록 모아봐야 티끌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티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나와서 오랜 시간 애쓰고 수고한 분도 감사하고 나오지 못했으나 말 한마디 수고했다고 인사하는 분도 귀하시고 오늘 이제 김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짜지가 않아요. 맛있는 거는 일단은 둘째치고 그래서 그 짜지 않은 김치를 맛볼 때에 정말로 정말로 맛있다라고 덕담을 하는 것도 이게 귀한 은혜입니다. 이런 귀한 두루움으로 함께 나누는 은혜가 김장 한 가지, 교회 사역 하나, 일 하나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잔치가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김장하는 데에 목사에게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어제도 아침에 일찍부터 교회를 청소를 하고 또한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고 오늘 오후에 공동회의를 위해서 재정부에서 준비하고 감사를 하는 많은 일들이 진행되는데 역시나 아닐 것 다를 게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는 맛있는 점식을 준비를 해서 또 섬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목양실에 앉아서 12시쯤 넘어갈 때에 권사님이 오셔가지고는 목사님 식사하세요 라고 하길래 예 라고 대답은 해놓고 이게 몸이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만두 불어요. 어머 세상에.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미 만두를 한 그릇씩 다 떠놓고 애쓰고 수고했던 집사님들이 앉아 계시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줘야 우리가 밥숟가락으로 뜨지 않겠느냐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복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식사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이제 밥 짓고 반찬 준비할 테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서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나와서 기도하고 수저 떠서 먹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식사하세요 그러면 5분 있다 가야 될까요? 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남자들이 사랑받는 방법이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머니한테 칭찬받는 방법이에요. 밥 먹어라 그러는데도 알았다 그래도 안 나오면 이게 식어버리면 온도가 사실은 달라져 버리면 음식 맛이 똑같지가 않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셨어요. 찾으라 그러셨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의 습관상 아이고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럴 것 같아서 똑같은 얘기인데 한 번은 구해라 또 한 번은 찾으라 또 한 번은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보채실까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실까요? 준비해 놓으신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를 주려고 이렇게까지 예배에 뒀는데 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느냐. 그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 구하면 바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누구든지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마 거듭거듭 강조하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구하여 응답받고 응답받은 것으로 간증하고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과연 천국은 상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또한 놀라운 것이라 의안이 벙벙하여 입을 열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역시나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천국 구경하자고 손을 잡고 이렇게 다니십니다. 여기를 구경하고 저기를 구경하는데 한 곳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파트같이 똑같은 건물들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창고가 있는데 그 안에 보따리 수도 없이 많이 쌓여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 창고문을 열었더니 그 권사님의 이름표가 붙어있는 창고에는 보따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일까? 교회 장로님의 이름이 있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창고에는 보따리가 몇 개는 남았어요. 그래서 아는 이름 열어보니까 어디에는 보따리가 잔뜩 남아있고 어디에는 보따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드디어 자기 이름이 적혀진 창고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보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 보따리 다 내 거구나. 그랬을 때에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보따리가 뭡니까? 이 보따리는 하나님께서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기도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창고에는 비어져 있고 어떤 사람의 창고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단다. 이 사람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요, 더 이상 이 창고에 있는 보따리는 필요가 없으니까 너 앞으로 천국에 살아갈 때 이 보따리 다 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순간 그 사람이 번쩍하고 잠이 깼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기도 가지고 우리하고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이미 다 해놨는데 왜 안 가져가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라를 돌보시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배에 두셨으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얻고 얻은 것으로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2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돌보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디어 나이 89세가 되었던 사라의 몸에 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보니까 꼭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드디어 남편인 아브라함을 등장을 시키네요. 그런데 그 등장시키는 표현이 아내는 임신을 했으나 남편 아브라함은 늙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 노년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표현 중에 늙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도 썩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는데 그분을 향하여 연륜이 있으십니다라고 하면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오빠치나 매치나 똑같은 말이지 사실은 다른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연륜이 있다 그랬으면 썩 넘어갈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강건함을 통하여 아내 사라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
그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사라에게 아기가 생기는 이런 귀한 복이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한 나이가 많은 아내 사라에게 아기를 갖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전능함, 불가능을 없다는 것을 믿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한마디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사실 그는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개 사병에 불과했으나 그가 나라의 황제가 되고 황제가 되어 프랑스를 지배하는 가운데에 주변에 있는 유럽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이루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라는 것이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섬에 들어가 결국 거기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자연사했는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타살을 당했는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이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을 만큼 한마디로 쓸쓸하고 안타까운 인생의 말로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전능함이나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욥기 42장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의 결과입니다. 그럼 과연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느냐? 4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에 무소부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12절과 13절을 통하여 그의 믿음의 결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왔네요. 잘 맞췄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4을 두었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셨느냐? 말년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처음보다 어떻게 해요?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던 욥이 아니라 눈으로 그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나는 부족하여 불가능하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큰 믿음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큰 믿음 가지고 구하시는 큰 그릇을 채우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더라도 자그마한 종재기를 펴놓으면 넘쳐버리되 더 이상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그릇, 큰 다라 거기다가 펼쳐놓으면 억수가 쏟아지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받고 누리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고 어차피 믿음의 사람으로 한평생 이 땅을 살게 하셨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우리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이를 갖게 하시고 드디어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더군다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버지의 바램과 소원을 거기에다가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들이 이만큼 잘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지어진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웃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웃음이 어떤 웃음일까?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피시. 자전거 바람 빠지는 소리. 피시.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 피시.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이고, 되지도 않는 일을 왜 저한테 그런 기대와 꿈을 그냥 주시는 겁니까? 저 그냥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안 떠나고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난번에 약속했던 것 내가 1년 뒤면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죠. 이번에는 장막 바깥에 있던 아내 사라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라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을까요? 피시피시피시피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비웃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애를 가지며 애를 낳으며 애를 기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지금 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가 생기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고자 하실 때에 나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포기하시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사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비록 내가 전에는 비웃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 크게 행복하여 웃습니다. 라고 하여 이름을 짓되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이삭이라고 지었다고. 여러분, 혹여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을 생각하면 에이 그거는 말도 안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어떤 지식과 이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야. 여러분, 나는 얼토당토 안 되는 일이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한 여집사님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님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웃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남편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애태웠는지 잘 아시잖아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교회는커녕 지금도 교회 나간다라고 하면 무슨 딴지를 걸어가지고 못 가게 하고 갔다 오면 온갖 꽃들을 잡아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아이고 이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인지 남편의 구두를 가슴에 안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구두를 강단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구두가 왔으니 구두 주인도 곧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구두 한번 쳐다보는데 자기가 웃기더래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죠. 사람이 와도 될까 말까인데 이 구두 갖다 놔놓고 구두 주인 오라고 우리 남편이 잘도 따라오겠다. 그래서 그다음 기도도 못하고 실컷 웃다가 아이고 내가 괜한 짓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일날 남편이 난데없이
교회 한번 갈까? 그러더니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는 자기를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 이후로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나는 믿음 없어서 나도 웃기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렇게 귀한 것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세상 가운데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일을 경험했으나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 가장 믿음다운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반가운 천사가 찾아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정혼하였지만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당신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처음에는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비난받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할 때에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이 한 달 살아갈 때 분명히 눈에는 불가능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온전히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